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은혜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바울이 어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반대하고 또 밀어내는 정도와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또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아주 열심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행했던 옛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 일에 반대되었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원수로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행한 이 죄목들을 보면요,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당시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를 따른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부터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일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바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바울이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죠. 5절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극적으로 만나주신 우린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눈도 다시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은혜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즉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까? 그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자격이 되는 자였습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심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로 행했던 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 하나님 임재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인, 우리가 생각해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기에는 자격이 너무나도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갇히고 순종하는 바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 거룩의 길로 불러주신 은혜, 특별히 우리를 하늘소망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연약함과 약점이 너무나도 많죠. 이러한 불완전한 우리를 이 하늘소망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딛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기질들, 또 우리의 성품들, 또 우리의 매임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로 처리하며 순종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빈칸에 나와 있죠. 우리의 기질과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매임과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헌신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큰 은혜의 경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늘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함께 이루도록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빈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들을 함께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에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인의 일보다 또 개인의 상황보다 형편보다 교회가 우선인 것이고 예수님이 우선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내가 해야지 또는 이렇게 해야 하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갈등으로 인한 선택의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하은 사모한테 물어보겠죠.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좀 피곤한데. 오늘 좀 주일 예배 가지 말고 오늘 좀 쉴까? 제가 이런 고민 하겠습니까?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일 저녁에 8시부터 기도 모임이 있죠. 평일 저녁 7시 40분쯤, 뭐 한 30분, 40분쯤이 되었을 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하루 좀 집에서 쉴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러한 고민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싸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에 대한 싸움은 저에게 있어서는 훨씬 전에 이미 통과하고 제가 승리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에게 더 이상 갈등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장한다면 우리가 싸우고 승리한 영역들만큼은 이미 우리에게 권세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 만큼 우리는 더 많은 권세를 획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영역의 싸움들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져서 은혜로 모든 것을 한다면 그것은 수고와 버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에 은혜로 모든 것을 하기에 모든 일에 수고와 버거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버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하는 거야. 이거는 내 능력 밖인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능력 밖인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불평과 불만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면서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충만하고 교회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갇혔다라는 의미는 장악되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일에 갇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장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그 놀라움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깨달아지고 그 눈이 열린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결단이 우리의 입에서 마구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그 정도의 결단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나의 눈이 열려지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버린다면 정말 내 목숨, 내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갇힌 자, 예수님께 장악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정도의 가치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돼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게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마치라는 가사가 있죠.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내가 그 땅속에 있는 보석에 대한 가치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냉장고를 팔고 내 집에 있는 것들을 팔고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그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요, 음식을 하고 집안일을 하게 돼도 그게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아직 내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아직 내 눈에 세상이 아른아른하지는 않습니까? 아직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께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이고 아직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시즌, 우리 이달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직면하라입니다. 시험을 직면하고 통과하고 돌파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직면하고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은요, 유대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가치로 볼 때는 영광스럽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갇힌 자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교회의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이 되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여성셀 집사님들이 주일날마다 우리 밥 먹은 거 설거지해 주시잖아요. 설거지하는 일이 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가 건물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저번에 소변,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넣는 그 소변기 칸이 물이 잘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야, 예찬아 이스라엘아 저거 뚫자 하셔가지고 함께 화장실로 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 천장을 이제 뜯고요, 거기에 있는 배관을 이제 힘들게 어떻게 잘 열어가지고 거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긁어내고 다 이렇게 잘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오줌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긁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랑 목사님은 1층에서 배관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보고 이제 이스라엘 2층에 올라가서 교회 화장실 가서 저기 혹시 이게 지금 긁고 있는데 누가 쓰면 안 되니까 화장실을 가서 아무도 쓰지 못하게 막아놔라 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올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후당탕탕탕탕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딱 한 10초 정도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 배관을 통해서 쪼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뭔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당황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 계셨거든요,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저는 봤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쪼르르르 소리를.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당황하셨습니다. 야, 얘는 왜 이렇게 올려 보냈는데 왜 이게 물이 나오냐? 물 쓰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가서 물 쓰지 말라고 이스라엘! 이렇게 막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근데 이스라엘이 막 다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사실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다 긁은 줄 알고 이제 물이 잘 내려가나 확인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가서 오줌을 한번 넣어봐라 그런 줄 알고 이스라엘은 올라가서 소변을 본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테스트를 해도 누가 소변을 보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내려 보라는 게 아니면 소변기 눌러보라고 할 텐데 물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오줌 배관을 뚫는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소변을 맞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그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완전히 갇힌 자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의 공동 목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 첫 번째는 예수의 일로 갇힌 자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산다.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물질만이 아니라요, 일상생활부터 모든 관계와 모든 일과 내 삶의 빈칸에 나와 있죠, 모든 영역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홍해를 갈라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본인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려고 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게 무엇입니까? 계획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대로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을 보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비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요, 제일 하단 쪽에 보시면 체크할 수 있게 제가 해놨습니다. 저희를 한번 점검하면서, 본인을 점검하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저번에 많이 아프고 난 이후에 제 삶에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죠. 저의 이런, 요즘에 살이 많이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원래 좀 샤프했는데 이제는 갸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몸무게를 잴 때마다 몸무게가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저 계속 그때 아픈 이후로 떨어진 몸무게 그대로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전에는 아프거나 그랬다면 무조건 핸드폰부터 들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아프기 시작할 때 바로 약을 찾고, 약을 가지고 있던 약이 있어서 약을 먹고 핸드폰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제 증상을 검색합니다. 이게 무슨 증상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지? 정말 제가 그때 혈변을 보고 나서 검색을 했더니 다 그런 대장 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괜히 염려가 되어지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검색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병이면 어쩌지? 그러면서 온갖 걱정과 염려와 그런 것들을 가득 안고 그냥 계속해서 검색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검색 이런 거 전혀 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물론 병원 가는 거 애초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잖아요. 가서 제 귀로 똑똑히 그런 병명을 듣는 게 너무 무섭고, 병원의 냄새도 무섭고,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 원래 안 좋아했습니다. 약 먹는 거예요. 약 먹는 거 그냥 알약이면 맛이 안 느껴진다고 하지만 사실 입에 넣고 혀에 닿는 순간 맛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 먹는 거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유로 약을 안 먹고 병원을 안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스스로 대책을 세우던 제 모습이었고, 더 나은 상황으로 가려고 내가 세운 대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병원을 가고 안 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는 선택들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유인물에 넣을 때 빈칸으로 넣을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다른 글씨보다 더 크게 빡빡빡 넣어야겠다 해서 세 개를 딱딱딱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성도들한테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함. 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감사함.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인데, 그러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지금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눈물과 감격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면요, 우리는 늘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패 가운데 우리는 늘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네, 좌절하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점점 더 무기력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으로 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겸손과 감사와 그 은혜로 인한 감격과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교회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모든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시고 그분께 완전히 갇힌 자 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가고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가치는 그분께 고정되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 삶의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보다 내 소유보다 그것들보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게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